예. 집사님 음소 오세요. 음소 오세요.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잠에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의 제단 앞에 모이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종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등대를 세워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성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이 성전을 주님께 헌당하는 일이오니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속히 헌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멘.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찰해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잘 깨닫고 지혜를 주시옵기를, 그리하여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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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기도의 힘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가장 귀한 복을 받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성경에는 기도와 상관없이 받는 은혜도 소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복은 깨끗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의 몫이다. 그리스도 역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면서 이 점을 강조하셨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남달리 탁월했다.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나이 23세 런던으로 가 유대인 선교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1832년 5월 25일 영국 브리스톨로 이주했고 그곳에 애슐리 다운 교회 고아원을 세워 일평생 고아 1만 24명을 보살폈다. 또 학교 117곳을 개설해 12만 명 어린이에게 그리스도인 교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고아원의 운영은 전적으로 기도에 의존했고 윌러는 단 한 번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는 5만 번이 넘는 기도를 전부 기록으로 남겼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밝혔다. 아멘. 그중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다. 아이들 300명이 학교에 갈 채비를 마친 어느 아침, 먹을 것이 떨어져 식사를 준비할 수 없었다. 윌러는 아이들에게 빈 탁자 앞에 앉아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말했고 그 기도가 끝나자 제빵사가 문을 두드렸다. 제빵사는 아이들이 모두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신선한 빵을 가지고 왔다. 또 우유 배달원의 수레가 고아원 앞에서 망가져 큰 통에 담긴 우유 10통이 아이들의 몫이 되었다. 밀러가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탔을 때의 일이다. 밀러는 그저 토요일 오후 퀘벡에서 약속이 있다고 선장에게 말했다. 선장은 안개가 짙어 시간 안에 도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밀러는 내 눈은 안개 상태보다 내 삶을 모두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밀러가 기도를 드리자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안개가 걷혔고 선장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밀러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지만 그분은 진실한 기도를 외면하는 법은 없으시다. 그분을 아멘. 믿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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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밀러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최목사님께서 오늘 기도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조지 밀러의 기도죠. 그 설교할 때 많은 부분들을 인용을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핵심이 무엇인가? 여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계속해서 내 이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 예, 예수님. 예,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 오늘 제목이 기도의 힘인데 기도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 공중에다 대고 아무리 외쳐봐야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성경절 몇 절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요 함이라. 그리고 또 아멘.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두 성경절을 보시면은 반드시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셨고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관계로 우리도 그런 관계로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요한일서 3장 22절에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복음 15장과 요한일서 3장 22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거와 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입니다. 예.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그렇습니다. 예,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찾아낼 것이고 또 열릴 것입니다. 예, 기도는,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예, 정로의 계단에도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들이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죠. 여기 빠진 거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그대들은 그를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 많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인간처럼 한계가 있어서 못 들어주실 거 아니냐, 피곤하실 거 아니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들이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시지 않으신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 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대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이십니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나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들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그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고도 완전하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한숨소리까지도,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다 보시고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런 하나님께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찬미 444장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말씀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순희 지사님이 하실까요? 자,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김현수 장로님.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더니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스스러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나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을 베풀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실 것은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복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아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평원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기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순 유선님, 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험레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고세사발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둘람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의 증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야의 아들 야다와 구소드야의 아들 무둘람이 증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증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브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아멘. 하름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핫숲이 그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을 한움과 산후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베나케렘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뭇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충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솔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네윗 사람 바니의 아들 르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세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에서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사장 알리아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아멘. 아멘.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의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고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고비 맞은편과 왕이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 그의 파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부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분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의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시병근 예, 목사님.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잠깐 설명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성경 원서에 보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권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은 나중에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순서도 좀 역사서 앞에 있던 것이 뒤로 오게 되었고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두 권의 형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에스라는 고레스 칙령을 통한 예루살렘 귀환, 그 다음에 제2의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과 개혁 이렇게 기록되었고요.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 그 다음에 수문앞 광장에서 율법 낭독과 백성들의 회개, 맹세, 그리고 예루살렘 인구,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명단과 성전 봉헌,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개혁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두 지도자의 귀환,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예루살렘 성벽 건축, 그 다음에 개혁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성전을 건축했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한 그 앞에서 말씀을 읽고 또 우리의 생활을 개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할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성전을 통하여 더 크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은 기노혁, 윤재나 선교사 부부, 송지훈 총회장입니다. 내일은 차성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력을 통하여 기도의 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멘. 기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조지 밀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외면한 법이 없으시는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기도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또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포로의 귀환을 허락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도록 허락하셨고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도록 허락하셨고 그들이 개혁하고 그들이 회복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개혁이 있게 도와주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크게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송지훈 우리 청년 회장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송지훈 형제를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방송하는 일과 교회의 음향 장비를 다루는 봉사하는 일을 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또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가 대전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원만한 회사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회사로 인하여 대전으로 이사를 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봉사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오고 가는 길에 시간이 걸릴 때 그가 기쁨으로 하나님 성전에 오는 그러한 즐거운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나이입니다.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그가 신앙을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가족의 믿음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강원도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 또 믿음
함께 지켜주옵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튀르키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기노혁, 윤재나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튀르키예에 살고 있는 이란 난민들의 믿음 성장을 위하여 그들이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그 난민들을 보살피는 일과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들에 그들이 힘쓸 때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이란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크게 증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능력이